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은 신화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위를 가진 책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지막 22장 18절 19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것 외에 어떤 것을 더하면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 중에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고 그리고 안개와 같이 뿌옇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무분별한 해석들은 피해야 됩니다. 계시록 가지고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이것은 피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뜻이 분명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계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말입니다. 흔히 이제 전도라 그러면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과 사람을 교회에 새신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언제나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년에 수십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다. 어떤 때는 90명 넘게 막 교회에 1년에 데리고 나와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1년 안에 다 교회를 떠납니다. 1년은 좀 길게 잡은 거고요, 몇 개월, 몇 주 만에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러냐면 그 데려온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을 나타내 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왔던 분들이 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쭉 읽어보면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가 나타날 때입니다. 자, 욥기에 보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주님 앞에 막 왔다가 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마귀가 그럴까? 사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때는 아직 자기의 권세가 깨지지 않은 때인 거죠. 그래서 권세자 대 권세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아버렸죠. 그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와 땅 경계선에 섰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배수진을 쳤다.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 성도랑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대적하기 어려운 강한 적을 만났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엄청나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요, 경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가 고소해요. 계속 고소하던 자입니다. 뭐를 가지고 고소했을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죄를 가지고 그렇게 고소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던 자니까 땅에 내려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절망을 줘요. 좌절을 줘요. 너 봐, 죄 졌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자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성품에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아픈 곳만 찔러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간하는 자라 그러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못 쫓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곳에는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무서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다. 이런 마귀와 우리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기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자기들이 증언하는 것을 인하여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전혀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마음. 교회 나가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신 일과 그의 모든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기가 저를 이렇게 좋아하네요. 뺨을 계속 물고 있어요. 여러 방을 물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보았다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지난 주 중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다시 전하기가 좀 그렇다. 집에서 밤낮 애들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전해봐야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전하려니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별의별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요, 내 심령 가운데 빛이 밝아지고요, 마귀와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나를 누를 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혼자서라도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로 숨을 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발광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해 외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에 눌리지 않고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도 이렇게 작은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주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선포한 사람은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 적은 거는 갑자기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주중에 정말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라도 한 번씩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역자와 사역자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갈라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는 신앙생활과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역자나 일반 비사역자나 다 성도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목사나 사업가나 학자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삶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의 소유, 그저 이거를 다 통틀어서 자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도 얼마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교회는요, 제가 갔을 때 아주 급속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지 한 2년 만에 한 3배, 4배 그렇게 돼서 제가 한 90명 정도 됐을 가는데 한 2년 만에 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한 2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100명 남짓 그렇게 남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남아 있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남아 있으면서 가졌던 마음은요,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었고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 내가 보는 눈이 맞았다는 것, 이게 사람들 앞에
증명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그래, 끝까지 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걸 보이실 날을 그렇게 바랬던 거죠. 이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 그죠? 내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사랑의 연장인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데는 아멘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의 동기가 뭐예요? 가장 깊은 곳에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게 영화라면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메인 카메라가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메인 카메라가 나를 향해 있습니까? 저는요, 자기가 주연 배우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 몇 마디만 해도 금방 티가 납니다. 제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나, 이게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이 주인공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인공부터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다,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다가 소망을 갖다가 좌절하다가 일어났다, 이 일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자꾸 바라고 자기가 뭔가가 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만도 못한 결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에 취했을 땐 자기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싹 가시고 나면 벌레 같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니까 물론 그거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서, 그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어서 너무 그 십자가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같이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주님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잘 아는 기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답을 알다 보니까 마음에는 없는데 정답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저 남에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증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터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엇나가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 넓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깊은 곳에 정말로 내 마음의 밑바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고 계셔야 돼요. 머리로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증인으로 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 증거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가로 살아가거나 직장인으로 살아가거나 사역자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하등에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저 미개한 부족에 가서 일평생 생고생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살 수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병 나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병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고 죄에 빠져서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 아니신 분들은 다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병 안 나으면 잘못 믿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마다 돌아가시는 분 80%는 다 병 때문에 죽어요. 그럼 그분은 뭔가 잘못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찾으려면요, 표지판이 필요해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 그럼 디렉션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거기 사시는 데서 80번 이스트 타시고요, 어디서 빠져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얼마 지나가면 이제 리버로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30번지가 저희 집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밤에 비 올 때 여러분 길 찾아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운전하면서 계속 길을 찾죠. 그리고 마지막 리버로드를 딱 보면 이거다! 그러고 그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애타게 찾던 리버로드 표지판이지만 그것을 찾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안 씁니다. 그걸 찾아서 자기가 간 집에 그 주인과 교제하고 같이 거기 간 목적을 나누지, 그 다음에도 리버로드 표지판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요, 병이 낫게 하시는 것도 다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았으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가진 건강이나 우리의 세상에 가졌던 어떤 문제들도 완전히 그때부터는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려면 싸움을 해야 되지만요, 그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그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거 가지고 사업에 다시 투자할까요? 아니면 자식을 고치는 데 사용할까요?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내가 의학자입니다.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걸 가지고 먼저 돈을 벌려고 할까요? 자식을 고치려고 할까요?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는 사람은요, 돈을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예수님 증거합니다.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예수님 증거해요.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아멘 한다고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세워진 사람,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각자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 뭐 하려고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법니다.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가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합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돈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보여요. 여러분도 삶에서 몇 명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몇 분 아는데요. 교회 중직인데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돌린다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자기 살자고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의 피해자를 제가 몇 명 알아요. 근데요, 일을 박박 합니다. 일을 박박 알아요. 만약에 이 피해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 중직이라는 사업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다 싸잡아서 욕하고요. 내가 죽어도 교회가 저거 하나만 세상에 남기 전에는 절대로 저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 자체를 그냥 경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증인된 사업가는 그렇게 사업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산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증거하면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으면요,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싫어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다 온도차가 있을 줄 믿어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은혜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반항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목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증인되려면 먼저 자기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나 이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알게 하는 거죠. 성도는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돈 법니다. 헌금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못할 거면요, 돈 안 벌어도 좋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돈 벌어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실 거면 돈 안 버는 거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돈 못 벌어도 좋은 겁니다. 차라리 돈을 손해보고 말지,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그것들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겠지만 직장에는요, 사람이 4-5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존재감이 없이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랑받으려면요, 그냥 앞에서 조금 좋은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잖아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거를 모르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항상 진실해야 되고요, 항상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철석같이 그냥 심장에 박힌 못같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이 길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입힌다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걸 믿으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오직 주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면 알지요. 세월이 흘러보면 압니다. 아, 주님 방법대로 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구나. 또는 그렇게 해서 설사 망하거나 회사에서 잘렸다 할지라도 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손해 안 보려고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공식이 이상하고 기대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주님이 그 손해를 메워주셔야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손해로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접할 때 갚을 것이 있는 자를 갚아라, 없는 자를 갚아라. 예,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으면 그건 네 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영혼 한 사람만 정말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건진다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갑부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굉장히 신비한 환상을 봤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시간 뒹굴면서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내 입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 내 입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내가 조금 고생한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조금 신뢰한 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주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증거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사도들과 제자들 한 명도 빼지 않고요, 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주님께서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흘려주신 피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놓고 멸시와 천대받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 이용해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진짜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으면 내 소유 없어져도 괜찮으십니까? 나 건강하게 오래 못 살아도 괜찮으십니까? 내 삶이 추레해지고 곤고해져도 괜찮으십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려도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셨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춤하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너 그러려면 너무 힘들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진짜 분명하다면 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 많을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믿음을 평가합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 버는 거죠. 그죠? 식당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식당 아주 인테리어 잘 해놓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일하는 사람 복장들도 정말 칼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입혔어요. 매너도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장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됐다면요, 일생 살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내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였고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그 찬양이 가장 걸맞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증인되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아무나 붙잡고 물론 가족이 피해자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 아무나 붙잡고 원색적인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요, 다른 말, 이 사람이 들을 만한 말 할 때는요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마음이 쭈삣쭈삣하고요, 어색하고요, 뭔가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전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다시 보일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 전한 다음에 나는 쓰레기같이 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찔림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